갈수록 지금요, 어떤 전환되어지는 상황을 좀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이제 사회로 보면은 아마 굉장히 신용 사회로 가고 있다. 다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곳에서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도 순식간에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배경이 뭐냐면, 누가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지. 그러니까 결국 신용사회로 간다라고 하는 건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가게 되어지죠. 다 이제 같은 의미, 같은 맥락으로 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거나 이 사회에서 정말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의도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는 거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안 지켜지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알 수 있나요? 그게 이분이 의도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건지 느낄 수 있죠. 보편적인, 아마 우리 안에서도 그럴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사실은 이 신뢰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의 일들이 진행되기가 쉽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이제 우리 동산교회에서 하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생수의 강. 꼭 갈 때는 수영복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 세미나가 있는데, 티오가 이제 우리 교회에 7명밖에 안 되는 거죠. 7명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에 꼭 우리 두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죠. 두 사람이 가야 되는데 꼭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을 빼고 그 두 사람을 넣고 7명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갈 사람이 굉장히 길게 늘어섰는데 너무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그러면 그렇게 꼭 가야 될 사람이라면 그러면 두 사람 들어가야 되죠. 해서 이제 두 사람을 어렵게 이제 명단에 넣었습니다. 그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생수회관 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두 사람 다음 주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이 생수회강은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잖아요. 다음 주에 하는데 이번 주에 대체할 수 없거든요, 모든 상황이. 그리고 회비를 우리가 내기는 내지만 교회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한 기수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못 가면 다른 사람 대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 그러냐, 도대체 왜 못 가느냐 물어봤더니 다음 주에 중국으로 골프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에? 나 어르신들이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저렇게 알아주는지, 여기서 떨어질까봐 제일 걱정 많이 하시고, 이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정말. 그런데 이게 제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게 그것을, 그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전주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이게 상할 정도가 아니고, 이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 일들을 만들어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다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졌는데 역시나 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압니다. 결과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한번 그렇게 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교회가 크면 이렇게 약속을 잘 안 지키나 또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또 김윤종 목사님 같은 분은 저희들 모임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새벽 집회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저희들 모임을 하고 다시 내려가고 저녁 집회를 하시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람마다 좀 그런 편차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내 안에 이분에 대한 신뢰가 잘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지금은 뭐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지만 뭐 이런 건 그런 교회 크고 작교의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우리도 모르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나요? 네, 인정하지요. 그래서 갈수록 아마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바뀌어지냐면 저는 볼 때 이렇게 이제 신뢰 형성만 쌓여지면 사실은 담보 없어도 은행에서 돈 주는 때가 오지 않겠나.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지요.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신뢰가 무너지면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볼 때 나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는 끝까지 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가보면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약속 잘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예. 조금 더 가봐야 돼요. 저녁에 반드시 내일 계획을 세우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맞나요? 예. 왜냐면 그 전날 내일 계획을 세우는데 그 약속 안 지키겠어요? 잘 지킬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정시의 일을 잘 끝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줌마들 말고 다른 동네 아줌마들은 앉았다 하면 날 새는 경우가 있어요. 저녁에 가서 집에 애들 밥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차려서 먹어라. 이걸 몇 번만 하면 이 엄마가 아이들에게 신뢰를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못 얻어요? 엄마가 하는 말을 아이들이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좀 이런 면에서 이 정시의 일을 잘 끝내는 것, 또 모임도 정시에 잘 끝내는 것, 설교도 정시에 잘 끝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의 버릇을 깨닫고 잘 고치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항상 자기 시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들이 올 때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도 자기 시간을, 예비 시간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약속을 잘 지키게 되는데, 일곱 번째는 뭐냐면 모든 상황을 계산해 듣는 거죠. 모든 상황을. 지난번에 우리 청년이 에스톤하우스에 이제 결혼식 하는데, 그때 이제 세마수크라는 데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2시간을 계획을 했어요. 상황을 2시간을 계산을 하고 이제 나왔어요.
고대 앞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많이 걸려도 제가 달리면 아마 기어서는 아니래도 달려서라도 2시간은 오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안암 노타리에서 신설동 노타리 가는데 15분, 20분. 분위기 이상해진 거죠. 20분. 안 되겠다. 삼성교로 돌아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북동 쪽으로 쭉 뺐는데 잘 가더니 이제 빠지겠구나. 그리고 고개를 넘어서 다시 동대문으로 나오는데 세상에 나오는데 거기 꽉 막힌 거죠. 거기 나오는 데까지 40분 걸린 거죠. 갑자기 이제 이 상황이 제 계산의 상황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당황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차는 막혀 있고. 근데 그때가 어느 날이었냐면 입시철이었어요.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아니 그 뭐죠? 시험 보고 나서 뭐 하는 날? 논술 보는 날. 갑자기 머리가 정지가 되는데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주례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분위기 심각한 거예요. 앞에 딱 보니까 동대문 운동장역이 딱 보여요. 1호선이에요. 그래서 입구에다 차를 딱 대고 집사님들이 저랑 함께 가기로 했는데 키를 던져주고, 이분들이 서울 시내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에요. 그래서 키를 던져주고 차를 가져오든지 말든지 하여튼 알아서 하고 나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4호선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1호선하고 4호선하고 교차 지점이 거기잖아요. 1호선에서 4호선까지 가는데 또 한참 걸리는 거예요. 가방 메고 양복 입고 막 이제 뛰는데 이게 뛰어도 마음이 이게 여의치 않는 거죠. 4, 5분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딱 시간을 보니까 1시간 5분, 1시간 10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차 오면 바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쳐다봤더니 사당행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차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한 번씩 하면 3, 4분씩 지금 지나가는데 이게 내 상황하고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이 당황,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그래 이제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제 그걸 딱 타는데 계속 이제 시간 보면서 카톡 보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정류장인데 어디쯤 간다. 지금 금정역 어느 창구에 차를 갖다 놓고 가면 제 시간에 맞추든지 아니면 55분 지각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다행히 그날 이 지하철이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조금 빨리 왔어요. 가지고 금정역에 딱 내리니까 10분 전. 제가 어떻게 이걸 정리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뛰어나와가지고 차 타고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5분 전이었어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어떤 약속을 해놓고 정말 당황했던 부분은 아닌가. 그래도 주례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주례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무슨 약속을 하면 항상 상황을 계산해 놓고 가게 되는데 이 상황을 계산해 놓지 않을 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가는데 그날 아침 제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밤 비행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딱 교회지. 아니 지금 교회면 어떻게 해요? 지금 비행기 타고 오늘 저기 싱가포르 출발하는데 밤 비행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언제 밤 비행기라고 얘기했냐고. 나는 밤 비행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 무슨 얘기냐고. 난 밤 비행기인 줄 알았는데. 알았다고. 그럼 내가 가겠다고. 올 수 있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가겠다고. 그리고 교회 근방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가 봤더니 그때 최인흠 장로님 7단지 사실 때 장로님 빨리 교회 오세요 하고 집에 가서 준비하는데 10분. 그리고 장로님 태우고 제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아주 가볍게 160km로 그냥 쫙 갔어요. 아주 가볍게 갔어요.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게이트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이분들 저기서 통과하고 오시더라고요. 언제 와셨어요? 나 아까 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기동 목사는 온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일단은 내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볼 때는 저를 막았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또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놀라운 건 약속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신이 성숙하고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꼭 지키는 게 뭐냐면 성경 10장 읽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일정한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이 약속만큼은 분명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성경을 못 읽으면 저녁에 자기 전이라도 성경을 읽고 자는. 왜? 내가 내 자신에게도 약속했지만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게 저에게 좋은 습관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하게 됩니다. 약속은 제일 가까운 게 뭐냐면 부부끼리 약속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자녀들과 약속이 되고,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약속이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약속을 잘 지키는 부부나 그 가정은요, 굉장히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오늘 내가 9시에 퇴근해야 되겠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12시에 퇴근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얘기도 없이 12시에 올 때 굉장히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사람이 9시부터 온다고 기다리는데 12시까지 3시간 한번 기다려보세요. 남자들보다 기다리면 못 견디거든요. 맞나요? 여자들이 아무 소리 알고 3시간 기다려줬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큰 소리 치면 이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지, 이게. 맞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이 모두 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보니까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신뢰하는 건 비밀이 어디 있느냐? 얼마만큼 그 가까운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살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자기 직책 때문에 오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약속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약속을 잘 지켜서 대화를 잘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내 필요에 의해서 약속을 하는데 지각을 하거나 약속을 시간을 잊어버리거나, 이거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고 또 대화를 잘 하다 보면 목적을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그 많은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약속, 특별히 예배를 드리기도 작정했던 그 시간들을 내가 지켜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가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나요? 그렇죠.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예. 징계하신 하나님으로도 믿고 있나요? 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도 믿고 있죠. 능력 주시죠, 지금도. 또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또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 다음에 어느 때는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죠. 우리 교회도 지금 몇 가정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치유도 필요하고 응답도 필요하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그 다음에 치료해 주시죠. 그런데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믿어지면 놀라웠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 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걸 붙들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베들레헴 얘기만 하면 일단 90점 맞아요. 90점. 할렐루야.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들레헴에 누가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어지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의 과정을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내 안에 확실하게 쌓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첫 번째 이 등장되는 인물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가이사 아구스도. 무슨 아구찜도 아니고 이름이 아구스도가 뭐 아구스도.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아구스도 생각할 때 생각이 안 나면 아구찜 정도 생각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무엇을 위해서요 지금? 베들레헴 얘기하면 80점 맞는다 그랬어요. 90점. 무엇을 위해서요? 베들레헴의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약간만 집중하면 돼요. 사람 나올 때 총독하고 황제만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요셉하고 마리아는 쉽게 풀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왜 이 황제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재밌는 건요, 기원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에게 황제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져. 이 사람이 무슨 칭호? 예, 황제라는 칭호. 그러니까 황제가 되니까 당연히 황제에 대한 부담과 이 황제에 대한 영향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법을. 그 법이 만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호적의 이름을 올리도록 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황제에 오르자 세금을 징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징수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파악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1세기 때에 이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호적하러 올라가게 되는데, 호적하게 올라가게 되는 이유는 황제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 자기 통치권 안에 있는,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명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접근이 되나요?
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통치권 안에 사람을 두기 위해서 모든 정치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와 지금 이 세대에 누가복음 1장 1절에 누가가 딱 바라보니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이 성취하게 되어지는 법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인정하나요? 메시아는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그런데 대한민국에 메시아가 많이 있어. 자기가 메시아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비밀 하나만 가져도 확실하게 풀어진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그렇지,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그거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메시아는 어디에 출생되어야 되는데 다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오늘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됐나요? 왜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그렇게 이 법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가게 되어지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 목적만 이루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다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너 세금 징수해서 사람들을 호적하게 해서 오늘 이 요셉 가정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정책에 의해서 요셉은 어디에 가야만 하는, 베들레헴에 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수리아 총독 구레누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요? 가이사 아구스도. 두 번째는 구레뇨. 세 번째는 요셉. 네 번째는 마리아. 오늘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뤄가는지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뭐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수리아, 지금 시리아자, 이 로마 총독인데 황제의 명을 유대 전역까지 전달할 사람이에요. 유대 지역도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 그 통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느냐? 요셉도 제외될 수 없는 거죠. 누구의 명을 따라야 돼요? 황제의 명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로마법을 식민지 지역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누구 하나도 피할 수 없도록 만들도록 역할하는 사람이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했어요. 이제 국세를 얻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조사를 하고 뭐 이런저런 막 했는데 이 사람이요, 일을 참 잘했어요. 자신의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를 많이 거둬들일 것인가, 이 고민하고 조사하고 이걸 실제로 이걸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 황제의 뜻을 따르면 따를수록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의 시기에는 뭐를 해야 돼요? 호적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호적을 해야 뭘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호적이다. 호적. 그래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면 이 사람의 리더십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의 뜻을 받드는 사람, 또는 황제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도 성경에 약속된 내용을 성취하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아니, 가이사 황제,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요셉까지 와서 요셉아, 너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결국 총독이 그렇게 명을 내리고 또 그 명에 의해서 이 요셉이 가야만 되는 이 상황.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이뤄가신다고 생각하니 누구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배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여러분들, 요셉에게 국무총리의 직책을 맡긴 바로, 결국 이것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맡기는 것만큼은 누가 해야 돼요? 바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요셉 때문에 온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맞나요, 이 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역사하는 폭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어떤 법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죠. 요셉을. 왜 요셉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을 불렀을까요? 에? 10,000원 드려요? 500원 드려요? 아니고 정확한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계속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요 얘기 안에 다 연결. 왜 요셉을 불렀을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비슷해 가는데 좀 더 정확하게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누구? 다윗. 다윗 누구예요? 다윗. 할렐루야. 오늘 저녁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요셉을 불렀냐면 요셉이 다윗 가문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이게 열려지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을 어느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어느 가문을 통해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맞나요? 그러면 당연히 요셉, 다윗 가문에 있는 사람이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을 요셉의 집에서 출생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다윗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자, 호적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이 어디예요?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의 가문이어야 돼요? 다윗의 가문이어야 된다는 거죠. 호적을 할 때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인 거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 때부터 창세기서부터 이미 이걸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오시고, 그 과정 속에 요셉을 부르시고,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결정적 순간에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사용하느냐?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난다면,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섬세하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믿음만 가지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궁극적 약속을 지금도 우리가 붙들게 되어지는 그 지혜까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 요셉이 어디에 와야만이, 베들레헴에 와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고향의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윗 동네로 가야만 하는 요셉이 왜? 사실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황제의 명을 따라 가는 거죠. 좀 이거 설명하면 좀 이거까지 봐야 되는데, 노마 당시, 지금 현재로 말하고 하는 건 지금 요셉 당시 현재입니다. 그때는 노마법은 자기가 고향에 가지 않아도 어디에서, 사는 곳에서 호적할 수 있어요, 노마법으로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호적을 하려면 어디에 가야 되느냐? 고향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나사렛에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144km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유대인의 법들이 현지에서 호적을 하는 것이라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습관까지, 아니 상황의 습관까지도, 문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요셉을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느냐?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가시더라는. 요게 이제 이렇게 느껴지면 돼요. 지난번에 중간사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레스에 의해서 또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런 그 중간사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고레스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귀환한 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얘기했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라, 고국으로 보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목적에 의해서 다시 통치적인 역량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고향에 보내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의 목적대로 한 거지만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할 것이라고 하는 걸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 목적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로마법의 호적제도 실시와 유대인의 호적제도 다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어느 시점에 호적을 하라고 하느냐. 어때요? 그러면 그것까지 인정하겠어요? 예. 호적, 고향에서 호적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고향에 가서 로마의 법대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죠. 이런 정책이 나오냐는 거죠. 어느 시점에 이런 거를 군시렁된다는 거예요.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크게. 어느 시점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점에 이 법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들이. 자, 다윗의 고향이 어디에 있나요? 베들레헴이요. 1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났던 곳, 다윗이 양을 쳤던 곳, 그 마을이 그곳에 다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고향의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 기억하시잖아요.
흉년들 가지고 모압 땅에 가가지고 다 거덜나고 돌아오는데 누가 따라왔어요? 룻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거기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누구? 오벳, 이세, 그 다음에 다윗.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이런 비밀을 가지고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면서 그때 그 시점에 나오미를 다시 여기 오게 만들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와 함께 다윗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이 누구의 고향을 만들어 놓고? 다윗의 고향을 만들어 놓고, 할렐루야, 다시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난다. 어때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모든 역사가 쓰여져 가고 있었던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놓으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할 그 시점에 법이 선포되어지고, 요셉은 어디에 와야 되고? 베들레헴에 와야 되고. 정말 저는 이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보면서, 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나. 사실은 건너뛰려고 그랬어요. 그냥 목자들 얘기가 훨씬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본문에 묵상하는데 무슨 마음을 주냐면, 야, 아구수도를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건데, 군예눈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건데 왜 건너뛰려고 하냐.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해 보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해가 되나요 이제? 누가가 이걸 발견한 거죠. 누가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을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까지 동원했어요? 황제까지 동원시켰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황제를 동원시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마리아. 약혼한 상태에서 요셉과 함께 가야만 했던 마리아. 자, 약혼만 했지 아직 부부예요? 부부는 아니에요. 부부는 아닌데 배가 거의 이게 나오기 직전이에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베들레헴에 갈 때까지는 안 나와. 반드시 베들레헴에 가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어디에서 출생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런 거예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셉 혼자 가도 당시에는 호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누구와 함께 하죠? 마리아와 함께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나는 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신 그냥 호적하고 오면 되지 굳이 나까지 거기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겠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미 가보았더니 이 베들레헴 안에 호적하러 온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있어요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구에 마구간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구간에. 그 배경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 시대에 방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건 호적하러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 또한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보게 된다. 결국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출생되어야 되겠기에? 베들레헴에서 출생되어야 되겠기에 함께 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정도 보면 우리 느낌이 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올라간 시점, 해산을 시기가 가까운 시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퍼즐 맞추듯 맞춰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움직이게 되고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를 해산하는 마리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되나요? 베들레헴에서. 이것을 절대로 우연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탄생지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탄생지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는, 그래서 그 마리아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도록?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시도록 황제, 총독 요셉,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문에 이 네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누가 주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수천 년부터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베들레헴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미가서 5장 2절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메시아 탄생지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8월 달에 백두산을 가려고 합니다. 백두산. 왜냐하면 백두산만 간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백두산만 가는 거 아니고 옆에도 기웃거릴 걸 텐데 이게 이제 정보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백두산만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두산에 가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는데 이제 우리 현실 속에 풀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단기 선교인데,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내가 비용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들이면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 아까도 처음에 그 싱가포르 얘기했는데, 그때 싱가포르의 호텔에서 제가 빌립 전도에 대한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 밤에 그것도 저 혼자 가가지고 나무 부부방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그걸 딱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인도네시아 거쳐서 와야 되는데 그냥 한국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약속의 현장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어르신들도 혹시 백두산 안 가보신 분들은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 청년들도 함께 가면 좋고, 그 중고등학생들도 이렇게 보내면 좋고. 그래서 선교비는 75만 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배 타고 갈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10개월로 끊어요. 7만 원씩.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단 한 번인데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붙들어야 되는 약속,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가요 목숨 걸고 이 얘기를 해도 이 들을 때와 끝났을 때 반응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다음 주부터 뭐 하죠?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번 한 주 동안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 전화, 우리 교회에 이런 새생명 축제, 천국 축제 아니, 빨리 와라. 나와 함께 천국 가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천국 가자. 나는 너와 함께 반드시 천국 가고 싶다. 이 문자를 100통씩 날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단체로 하든지 개인으로 하든지 하여튼 100통씩 한 사람들은 아마 10대까지 축복하실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결론입니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할렐루야.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약속을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